우리는 원래 이제 이게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던 육신의 이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육신에서 우리가 영혼, 영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내 삶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17장에서는 이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보는 관점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먼저 보면 4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뭐냐면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말이 하는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서 달콤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금방 내가 뭐가 될 것 같이.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말이 내가 듣기가 좋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영혼의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의지에서 내가 함께하고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내가 훈련 중에 있지 완전 이 거듭남의 모습에 내가 부활의 영광과 내가 구원에 완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약속을 받았지 내가 지금 구원에 완전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자와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듣지 않는데,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악한 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의 그런 것을,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인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육의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살지? 저 사람 왜 저렇지? 이게 육의 눈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보이는 것으로 말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격이 돼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가치관이 딱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딱 달라져. 바라보는 가치관이 딱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 속에서 그가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가치관이 살아났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사냐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17장 1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 아주 작은 것. 이 육으로 있는 사람 그까이 그거 뭐 이러는데 영적인 사람 그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주 작은 것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거야. 보잘것없는 거야. 보잘것없는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3m나 넘는 나무로 자라서 이 풍성해져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와서 깃들고 머물 수 있는, 이게 자라남의 것을 보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것들. 그래서 아주 작은 떡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감사하는 것.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내가 뭐 눈에 보이는 뭐 집이 큰 집이 그 좋은 차가 있고 뭐 돈을 많이 가지, 이게 아니고 그 아주 작은 거, 그 사람 안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딱 발견하는 거죠. 저 사람 안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안에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네.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 그 믿음의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는 이거 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작은 씨앗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랑도 아주 작은데 이 사랑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비의 사랑이에요. 내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아이가 딱 생기면서 내가 이 아이의 책임자라는 것이 딱 들었을 때는 어머니나 아비의 마음은 달라져요. 그 직장에 나가서 그 험한 소리를 들어도 과거에 나 한 사람만 있을 때는 뭐 내가 이거 안 하고는 못 먹고 살라고 뛰쳐나와요. 근데 아비가 딱 되고 어미가 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자기를 내려놓죠. 그게 왜?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가치관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은 보잘것없고 나같이 이 연약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주께서, 이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죠. 이것이 금을 연단하듯 음을 연단하는 풀무와 같이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시킴으로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정금같이 쓰임받는 작은 연단이, 이 연단을 이겨낼 때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위대한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것은 목수의 아들로 산,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때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아주 천한 집안의 작은 아이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선포하며 이루어 가셨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아주 작은 거에 대한 가치관을 발견해 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확대해 가고 확장해 갈 거를 딱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하다 이래 됐어요. 노인이라는 말은 이제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바라보는 것이 없죠. 노인은 힘도 없고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 노인에게는 이제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노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딱 뭐냐면 손자라는 거예요. 그 손자의 아주 작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나라는 이 모습 속에 다시 나의 어린 시절과 과거와 이런 걸 전부 다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노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설레임과 함께 감사와 함께 기쁨. 노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 뭐 다 경험해 보니까 그게 그거고 이런데 이 손자가 딱 생김을 통해서 자기한테 설레임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던 사람에게 기쁨을 딱 던져주는 것이 손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만 봐도 손자 있는 사람은 막 모든 게 손자로 다 도배해. 자기가 손자야. 그냥 뭐 메인 사진에서부터 시작해.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 손자가 다 그거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지극히 우리의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다 몸으로 경험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걸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너머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눈들이 열린 사람들은 7절 이후에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뭐 지나치게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 많잖아요. 그런 말들이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딱 써 있어야지 분별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잖아요. 내 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이게 뇌물이 딱 받아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왜? 사람은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똑같은데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준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이 분별력을 딱 가지려면 내가 어디에 깨어 있으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로 딱 깨어 있어야만이 내 물이 나한테 어떻게 이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딱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한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것을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만이 내가 내 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딱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가는 이거는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 사랑으로. 이게 딱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10절 이후에 떡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힌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한마디 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제가 높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드는데,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그에게 툭 던지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 박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막 듣기 좋은 말은 여러 말을 하는데 들을 때는 듣기 좋았는데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 영양가가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별말 아니에요.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 내리가 딱 땡겨요. 내리에 탁 꽂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맴돌아요. 맴돌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깊이 속에 들어와서 뭘 건드리냐면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악한 자, 이 말씀을 탁 거부를 해버리는 자, 말씀을 탁 거부를 해버, 말씀이 떨어진다 말씀을 탁 거부를 하는 사람은 반역만 힘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탁 거부.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거부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내 안에 힘을 딱 얻냐면 내 자아가 힘을 딱 얻어요. 내 자아가. 내 자아는 원래 타락된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으로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거절한 사람은 내 자아가 힘을 딱 얻어서 선악의 지식으로 나를 탁 굳히는 거죠. 나를 탁 굳히니까 이 선악의 지식으로 나를 어떤 말도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병이 들었거나 달려가는 것이 죽음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의 깊이를 탁 갖고 이게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깊이를 탁 갖고 뭐 하냐면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 들으라고 꼭 목사님 말씀하시네.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 근데 나에게 이것이 탁 꽂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내 자아를 내려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모습이 되니까 내 자아를 탁 내려, 내 자아를 탁 내려면 내 안에 반역하고자 하는 기질들이 있는 것, 이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기질들이 있는 것, 이거를 딱 내려놔야지 우리가 그때부터 걸어가는 걸음이 형통함으로 걸어가요. 내 자아의 기질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죄를 철저히 예수께서 십자가로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듣기 싫어하고 반역하고 딱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자. 내가 선택, 우리 인생은 선택이랬잖아요. 그 선택을 말씀으로 선택하냐, 내 자아에 원하는 걸 선택하냐, 여기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말씀을 딱 선택하니까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또 하나 더 보면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여러분, 암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사람도 자기 자식 건드리는 거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 건드리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암곰은 도둑이 그냥 나한테 덤벼든다는 거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딱 봐보세요. 우리는 기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기한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어. 이거는 네가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 것보다 위험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주변에 함께 어울리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니? 네가 정말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니? 그런데 너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함께하니?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니?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아니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니? 누굴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걸 딱 말씀은, 그거는 네가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을 13절 이후에 이야기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선으로 대접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께서 선으로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네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으로 갚았는데 네가 이거를 선을 네가 악으로 갚니? 이런 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일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해준 건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키우려면 낳지나 말지. 왜 낳았냐? 뭐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용어로는 불효자식이라잖아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세우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알르나 중재,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알 거예요. 그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도 모르는 가족들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세워지려고 무단히 애쓰는데 그거 완전 나중에 악으로 갚으면 뭐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해요. 목회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모르니까 뭐 조금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행동해 버려요.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라. 너가 회개해. 배은망덕한 행동을 회개해. 이것이 제거되어야만이 너의 걸음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친다. 이래. 다투는 시작이 이 대적한다는 거죠. 다툰다는 거는 이 다툼이 불가가 처음에는 작은 불인데 뚝에서 작은 물이 새기 전 나중엔 이것이 팍 커지는 아주 작은 물이 이것이 불이 되어가지고 대적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 같고 이걸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대적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빨리 회개해야지.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성령의 불로 와가지고 나를 다시 태워서 보세요. 내가 지금 상대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독화가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독화로 상대를 죽이는데 이걸 회개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뭘 태우냐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것을 확 소멸시키면서 태워버려요. 이거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회개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면
뭐 자세히 다 이야기하면 할 것 많지만은 제가 16절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될 때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은 하나님 나에게 뭘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죠? 선물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나한테 선물로 주셔. 근데 우리가 이게 보혜사 성령이 뭔 줄 모르니까 이 성령을 구하지를 않고 자기 자아와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혜사잖아요. 보. 지킬 보. 해. 은혜해. 자. 스승자자예요. 보혜사. 은혜를 나로 하여금 은혜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스승.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나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 나로 지킨다. 뭘로? 전적인 은혜로 지키는 스승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 오셔야만이 나의 걸음 가는 것이 미련한 행동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 딱 와야지 걸어가는 모습. 이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 선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악한 생각,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 안으로 쫙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다는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 아주 작은 거에 가치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이 모습을 오늘 잠언 17장에서 이 1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지 이것을 전부 다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가를 내가 이것이 딱 들리고 보여질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거 귀한 줄 몰라요. 이 가치를 알면 이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작년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올해는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것을 지금 8월 달이에요. 8개월 동안 선포했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그 가정에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구해. 전부 다 먹고 살고 자기 육신의 모습에 이것만 있어요. 다시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회개할 것이 뭐며 그 회개 속에서 기도할 것이 뭐며 이것들을 들을 귀가 우리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